산속에 살고 있고 농촌에 살고 있고 그렇게 전 국토에 거의 대부분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대한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인구 800만이 넘는 도시는 런던하고 뉴욕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도시가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도시를 10만 명이 넘으면 일단 도시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포천 인구가 12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포천이 꽤 큰 도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10만 명이 되면은 도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100만 명이 넘으면 메가시티 대도시고 400만 명이 넘으면 슈퍼시티가 되고 1천만 명 이상이 넘으면 이제 슈퍼 자이언트 그 메가시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2022년 통계를 보면은 인구 400만이 넘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8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도 지금 23개가 있습니다. 지금 뉴델리 같은 데는 3100만 명, 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뉴델리라는 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인도에서 큰 도시가 뭄바이인데 여기는 2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에도 2780만 명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징이 지금 1950만 명이 살고 있는 이런 정말 슈퍼 메가시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가시티의 특징은 저렇게 다양한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뉴욕과 뉴저지에도 어마어마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2마일만 걸어가 봐라. 그러면 최소한도 20개의 다른 종족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작년도에 발표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라고 꽂혔는데요. 지금 세계 인구가 총 80억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56.2%인 45억이 절반에 가깝죠.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되면은 58.3%가 3%가 도시에 살게 되고요. 2050년이 되면은 총 인구가 97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68.0% 67억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시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시의 인구는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산골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74년도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저희가 제 기억에 20만 원의 이주비를 받아서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때는 공업화가 막 시작이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노동력을 배우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서울로 돈을 주고 이렇게 상경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람들의 도시의 인구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우리 미국 역사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국에도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도 사실은 북부에는 공업지대가 많이 발달하고 있었고 남부에는 농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노예를 해방해야만 북쪽에 있는 노동인구를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링컨이 그런 노예 해방을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업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이주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19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념이 깨졌잖아요. 그 국경이 다 헐거졌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이렇게 분란이 되어 있어가지고 국가 간 이동이 제한적이었는데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전 세계로 사람들이 다 섞이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먹고 사는 이제 돈벌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동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민, 그 다음에 유학생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물론 더 많은 이슈들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여러분 저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기가 지금 안산에 있는 그 외국인 거리 중에 하나인데 조선족들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도원식당이라는 간판만 빼면은 저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만큼 한국에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주민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50만 명, 우리 전체 인구의 5%가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은 앞으로 점점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이 계속 저조해지고 그리고 인구는 공업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천에서 지금 이렇게 야채를 가꾸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서 지금 이주민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포천 인구의 12%가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도시는 이렇게 인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지만 웬만한 지방도시에는 가면은 외국인 인구가 다 10%가 넘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업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일수록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건설 노동자로 또 공제 공장으로 요즘은 최근에는 이렇게 IT 쪽이나 이런 그 고급 인력 쪽으로도 많은 지금 인력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참 이런 사진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수도 없이 봤지만 참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그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까?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지금 이제 아랍 공격이 있었고 2010년에 그 이후에 아랍 국가들이 계속해서 내전에 휘말리고 그리고 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내전에 휘말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미국에 난민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난민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명의 난민이 지금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유학생들도 지금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10년 주기로 봤을 때 2000년대에 비해서 2019년도에 유학생들이 363%가 미국에서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전도 선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어오고요. 한국에도 보면은 지금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게 그 보면은 지금 86,900명이었던 2012년도 유학생이 지금은 16만 7천 명 가량으로 지금 많은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도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과연 그냥 우연일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그런 문제일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선교의 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많은 그 무슬림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시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 류비긴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이분이 35년간 인도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1945년도에 이제 영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인도에서 선교하던 수많은 그 인도의 사람들이 영국에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웨슬리 류비긴이 이제는 인도가 선교지구나.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인도가 선교지라는 것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이제는 복음을 외국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8년이 지난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걷는 유럽의 풍경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유럽에서 500년간 된 교회는 오래되었다고 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전통 넘치는 교회들이 수백 개씩 들어서 유럽의 도시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유럽의 이 교회들은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지하자니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방치하자니 도심의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흉물이기니 말입니다. 유럽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신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교회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분석한 미국의 대표적인 정부지인 USA Today는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유럽에선 워낙 오래된 교회가 많다 보니 웬만해선 보호 대상인 유적지로 지정되지도 못합니다. 많은 교회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에 달려있죠. 옛날처럼 특정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 예배 참석자가 고장 노인들 30-40명뿐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죠. 대부분의 이 역사적인 교회 건축물들은 50년마다 대대적인 보훈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유럽의 교단들은 교회 건물을 잇따라 민간에 내놓고 있죠. 구글에 잠깐 검색만 해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며 교회 매입을 부추기는 달콤한 광고도 적지 않죠. 매각된 교회는 서점,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유치원, 극장, 박물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때론 매우 불경한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성시 되던 교회가 하루아침 사이에 나이트클럽이나 스트릿바로 변신하기도 하죠. 독실한 신자들의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유럽의 많은 교회가 다급한 처지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교회는 총 16,0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 4분의 3이 일종의 문화재인 역사적 건물입니다. 하지만 영국 성공회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4분의 1 이상이 일요일 예배 참여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와중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한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브리스톨에 있는 세인트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가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높은 천장이 서커스의 땅이었죠. 맨체스터 북쪽의 작은 도시인 클리데우의 한 감리교회는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직도 1,600개 정도가 신자 없는 교회라 추가적인 배사나 판매가 불가피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영국은 미국 남부의 친미 교단으로부터 선교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교회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개신교들도 수시로 영국에 선교하러 다니죠.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네, 격세지감이죠. 근데 물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아까 우리 BGM 우리 총리께서도 사무총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미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은 선교지가 됐습니다. 지금 최정상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이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매주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4%에 불과하고, 한 달에 한 번 출석하는 사람이 4%, 그리고 매주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는 48%가 아직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주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2%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교단에서 이제 외국인 백인 교회에 한국인 목사님들이 담임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영국 같은 데서는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식민지 국가였던 아프리카나 또 인도나 이런 데서 성직자를 수입해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부족하니까 교회를 2교회, 3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하시는 나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역할이 감당되겠습니까? 이미 스스로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상실한 거죠. 미전도 종교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잘 아시죠? 리시 셴크라는 영국 수사입니다. 이분은 런던 시장입니다. 지금 영국의 수상은 인도 사람이고, 그 시장, 런던 시장은 아프가니스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이 되고 수상이 됐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시라큐스 지용주 목사님하고 여기서 이제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저희들이 이제 여기 위주 안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5기 수료생들하고 제가 지용주 목사님 교회를 탐방할 겸해서 이제 노스필드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무디 성경학교가 1879년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노스필드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로 2만 5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읽는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번역한 그 게일 선교사님도 이 D.L. 무디 학교에 영향을 받았고요. 사무엘 마페, 그 다음에 제임스 오리나, 로제타 오리나,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이 이 무디 학교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무디 학교를 저희가 가봤을 때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텅 빈 오라토리움이 있습니다. 1,5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이크 없이도 정말 그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이 좋은 공간이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관계자분이 여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무디 학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충격을 제가 받고 왔는데, 이랬던
참 우리 학교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매물로 나오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퍼스트 처치, 그 종교 부흥운동이 최초에 일어났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교회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All Welcome, 동성애자도 환영한다는 사인이 붙어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인데 정말 건물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러블리 레인 처치인데 우리나라의 그 아펜젤라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입니다. 발티모어에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미국에 있는 선교 잘하는 그런 선교 유적지나 또 선교 잘하는 교회들을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면서 이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보면은 동성애를 환영하는 기가 플래기 걸려있는 것을 보입니다. 지금 오래된 교회들이 다 이렇게 지금 동성애를 환영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시라크스 한인교회에서 제공받은 교회가 지금 이슬람 그 깃발이 꽂히는 추선다리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며칠 4월달에도 유튜브에 보니까 사탄 대회가 미국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거는 아카데믹 시상식에서 사탄의 목장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로윈 때 되면 저런 사탄의 목장을 하고 다니고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런 미국의 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이 이대로 있다면 유럽의 전체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정말 선교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인교회의 이 전도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전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한인 이민자들이 줄어들어서 아까 우리 그 PGM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팬데믹 이전까지 이민국 통계를 보면 사실은 이민 그 한국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뿐이지 아직도 이민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는 것은 뉴욕으로 오는 이민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전역으로 분산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뉴욕, 뉴저지에도 장기적인 이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국 기업들이 요즘 얼마나 잘 나갑니까? 계속 지사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전략을 바꾸고 전략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동력을 계속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맨하탄에 교회를 지금 30개가 건립되었습니다. 리디머 처치가. 전도는 전략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도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의 전략을 논의하고 그리고 각자 실행해보고 다시 모여서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전도 전략을 한번 모색해보는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영국에 저는 이제 웹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영국의 웹은 처음 시작된 곳이에요. 웹 선교회가 1913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의 웹이
다운사이즈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 베이스가 안 되고 한인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교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미전도 종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저는 이 사진에 정말 처음에 봤을 때 대단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뉴욕 자마이카의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라마단 후에 이드 집회로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자마이카에서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수화 프로젝트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인구 센서스에 나와 있는 2022년 통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를 차트로 만들어놨는데, 제일 아래 보면 인디아입니다. 지금 인구가 14억 중에서 2373개의 종족이 있고, 그 중에 90%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을 보면은요, 지금 522개 민족이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8개 미전도 종족 그룹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18.8%고요. 그리고 그 1,5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0만 명이면 요르단 인구가 1,100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미국의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퍼즐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600만 명, 힌두교가 500만 명. 근데 지금 이 뉴저지의 에디슨만 해도 15만 명의 지금 힌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27만 5천 명이 힌두인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500만, 무종교 500만. 이거는 인구 센서스하고 관계없이 제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한번 조사해 보고요. 최저치로 잡은 겁니다. 이게 2,600만 명의 지금 미치드 피플 그룹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비디오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이슬람 인구 500만이 오히려 적게 추정된 것을 보게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비디오를 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비디오에 보면은 이게 벌써 오래전에 나온 비디오인데도 7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버지니아에 있는 그 무슬림 통계를 보여주는데 89년도에 8 가정이 있는 걸로 보였던 무슬림 가정이 10년 만에 7,800개 그 가족이 있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미시간에 있는 디얼본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를 가서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봤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제일 큰 모스크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슬람 박물관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미국 디얼본의 시장입니다. 압둘라 하마두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여기 시의원들이 6명이 있는데 직전까지는 6명 전체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선거에서 2명의 시의원이 무슬림이고 나머지는 다시 그 미국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가 보니까 한 10만 명, 11만 명 정도 되는데 45%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음 달에 템파를 가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위에 있는 곳이 템파고 그 다음에 아래가 마이애미입니다. 여기 템파, 플로리다 템파와 마이애미만 해도
벌써 이 모스크 숫자가 19개, 20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있는 방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무슬림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런 곳에 무슬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뉴욕에 있는 무슬림들을 제가 모스크를 구글에서 그냥 검색해 본 거예요. 그런데 브루클린에, 맨하탄에, 브롱스에, 퀸스에 저렇게 많은 모스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무슬림들의 인구를 다 합치면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퍼플 컬러가 대부분 지금 이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한어 사용자들이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달라스, 그 다음에 시카고, 조지아, 그 다음에 뉴욕, 뉴저지,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이쪽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페르시아 사용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시카고, 아틀란타, 그리고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힌두 사용자는 어디 있을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랍어 사용자 똑같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시카고, 아틀란타, 뉴욕, 뉴저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클립사이드 파크에 라마단이 됐을 때 저렇게 해피 라마단이라는 사인이 붙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는 카페 트로이 뭐지? 예, 포트리에 있는 카페 트로이. 여기 지금 외국인 무슬림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기에 가서 한두 시간 앉아 계시면 히잡 쓰고 오는 여자분들도 볼 수 있고요, 무슬림 남자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르비나 마켓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요르단 사람을 만나고 시리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아주 질문을 날카롭게 해요. 니네는 신이 몇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아니잖아. 너희들은 신이 3개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들이 우리 옆에, 우리 앞마당에 같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여기가 선교지가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분명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하베스트가 했던 사회를 제가 소개할 텐데요. 지금 변화하는 세계 선교 역사, 아까 우리 PGM 선교사님 잘 말씀하셨지만은 초창기 유럽이 선교를 처음 나갈 때 발견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북남미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그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기가 인도나 중국이나 이제 이렇게 해안선에서 인랜드 미션으로 넘어가는 그런 선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선교는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가는 그런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아시아에서도 이제 선교사를 유럽으로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에브리웨어가 선교주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선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세를 알고 정말 합당한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삐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했어요. 삐삐 회사 우리 다 망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삐삐 회사 사장님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걸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서 음식 주문하면 하나씩 주잖아요. 그러면 드르륵 울리면 가서
받아보잖아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면서 아웃백에, 미국에, 유럽에, 한국에 삐삐보다도 더 많은 제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변화에 그거를 트렌드를 따라잡았을 때 기업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토로라나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코닥 필름이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또 되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웹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 웹은 이미 국제화를 꿈꿨어요. 그때 선구 선교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때, 그 리더십이나 모든 선교사가 다 서구에 있을 때, 이분들은 이제는 아시아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선교사가 나와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를 추구하고 꿈을 꿨습니다. 지금은요, 웹 선교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서구 선교사가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그런 선교사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지금 웹 USA 디렉터가요, 베네수엘라 사람이에요. 흑인이 지금 웹 USA에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이 페러슨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러슨에 갔는데 아까도 우리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제일 위에 있는 그 자매가 우리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고 대화하고 자기 결혼식에 초청하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그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난민들이 있으면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인데 저희들이 웰컴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페르슨을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9개의 교회가 있고 19개의 그 모스크가 있습니다. 정말 페르슨 하면 이 교회에서 5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7만 5천 명, 그리고 아랍 한 15개 그 종족을 다 합쳤을 때 5만 명, 그리고 그 폭포 북쪽으로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 3만 명. 그래서 총 15만 5천 명의 지금 무슬림들이 이 페르슨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곳에 장로님께서 결단을 개인적으로 헌신을 해주셔서 참 공간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의 렌트비를 대신 대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페르슨 센터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페르슨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페르슨에서 1차의 목표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갈 때는 큰 장벽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큰 협곡이 있다고 우리 PSP에서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 그들과 같이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기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를 저희들은 거기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거기서 열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또 이제 저분이 터키에서 있다 오셨기 때문에 이제 디렉터로 해서 이제 방과후 학교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6명이 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참 얼마나 귀엽게 생겼습니까, 아이들이. 근데 성공했을까요? 저희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딱 6개월 하고 저희는 더 이상 방과후 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전문적인 선교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교지지만 요르단이나 터키나 시리아하고 완전히 다른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맞는 교육 수준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가르쳐주면 돼. 퀄리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봐주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도 안 돼요. 이런 것은 난민촌이나 후진국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토양이에요.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해도 아주 훌륭한 재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에서 지금도 기도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침술하는 장로님과 또 우리 다른 교회 집사님이 있어서 침술 사역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쉼의 장소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데 와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또 그 페러선에 있는 글로벌 게이트 선교사님은 이제 ESL 클래스를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무슬림 여성들을 만나 상담하는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1,100불의 렌트비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그 2022년도 여러 단기 선교를 여기로 갔어요. 근데 여기 우리 센터에서는 숙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미션을 저희들이 컨택해서 숙식은 거기서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홈리스들을 저희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서브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 미션하고 옷도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희들이 일과 끝나면 이제 함께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글로벌 게이트 선교사입니다. 한 분은 여세 아브라함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방글라데시 출신이고 방글라데시 사람은 포커스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우리 세라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인데 페르선에 있는 터키 사람만 포커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커스를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두 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아울렛을 나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뭘 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그 교육을 저희들이 받고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울렛을 갔을 때 이렇게 터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저는 터키 사람들한테 2번 나눠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당신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펄펙하게 만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그래서 누구나 다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혹시 읽어볼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고 성경을 주는 그런 이제 아울렛을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글라데시 쪽으로 나갔고 저는 6권의 성경을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모스크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서 디브리핑을 저녁에 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도 저희들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작년에 페르선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사역을 저희들이 한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은 봉헌사역을 했는데요. 목사님 여기 가까운데 그 클립톤 파크가 있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게임을 준비하고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미리 하루 전에 인비테이션 카드를 나눠주면은 그 시간에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면은 부모들이 따라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사는지, 어디 나라에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공원에서 일일 그
공헌 사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여기가 선교지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와서 며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선교지가 있는 줄은 정말 생각 못했다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멀리 가려면 비행기 티켓 끊어야 되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드는데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아주 훌륭한 그 선교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씩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키의 지진이 강하게 났잖아요. 이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과일 가구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진난 그 터키 사람들의 가게나 가정을 방문하면서 과일 가구리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거기 제일 오른쪽에 외국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흰옷 입은 옆에 빨간 모자 쓰신 분도 있고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페러슨에서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인도 교회, 중국 교회, 그리고 또 남미 교회 이런 지금 다민족 교회가 오히려 저희 교회와 더불어서 사역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매주 이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방과후 학교 갈 때도 자기 교회에서 발렌티어를 보내주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은 곳에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사실은 발렌티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들이 함께 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이지 이번에 이제 제가 외국에 가서 많이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저희가 부족한데도 잘한다고 용기를 주고 정말 어떤 그 인크리즈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썼던 용어가 담대하다가 take courage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것은 지금 우리 한인 교회들이 함께하면서 용기를 주고 서로 용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개교회가 이 엄청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것을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에 가보니까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저는 우리가 함께하고 또 용기를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교는 저는 배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홍인성 목사님 그 말씀 나누실 때 크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다 액셉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동안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슬림 선교가 얼마나 큰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을 무례하게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입장을 뒤바꿔놓고 생각해서 만약에 지나가는 선임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가지고 부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그 불쾌한 반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상처받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복음 전하지 않고 가서 서로 친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사랑해주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할 때는 반드시 정말 저는 이 선교라는 전문 영역을 배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원 선교사님 같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은 뉴저지 한인교회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저러분들에게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경험. 그리고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요, 터키에서 50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리타이어를 했는데 연세가 79세가 되셨는데 정정하세요.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터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씩 그렇게 해나간다면 정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그 유대인들이 또 전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인교회도 이 미국의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있는 터키 교회를 하나를 세운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처음에 사탕수수 이민으로 와가지고 교회 베이스로 한국에서 있는 성도들이 오면 모셔다가 정말 집에 막 직장 구해주고 그냥 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서바이벌 됐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아까 우리 신성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들이 오면은 3년이 기회입니다. 그거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시리아 교회가 있어요. 그럼 시리아 난민이 왔을 때 시리아 사람들이 가갖고 자기 종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시리아 교회를 세우고 터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미전독 종족들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세워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이 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 협의회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모으고 그리고 뭔가 이 러브 뉴저지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선교 국가를 개발하시든지 해서 이런 선교에 대한 디벨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 질문 있으면 주시면 질문이 없다는 것은 강의를 못했거나 너무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필요하신 다음에 다시 뉴저지 들어오세요. 와서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로그다운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 나이에 어떻게 요르단에 가서 그 배우기 어려운 아랍어를 배우고 언제 선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선교를 영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그 언론 미니스트리, 도시 선교가 이미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거기 가서 도시 선교를 배우고 다시 터키라든지 요르단에서 한 6개월씩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냥 간단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페러슨과 그리고 미주에 있는 무슬림들을 섬기는 것이 저의 어떤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터키의 영국에 있는 웹 본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선교사가 없고 그래서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팬데믹 때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받아줄 사람이 없고 또 비자 프로세스를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터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터키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또 정말 졸단으로 요르단으로 가게 하셔서 요르단으로 가긴 하는데 저는 제 목표가 2, 3년 후에 다시 미국에 와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섬기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이미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이민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셋을다운 해야 되는지 또 제가 백그라운드에 비즈니스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또 비즈니스로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잘 아는 그 필드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가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죠. 신정 기자님도 계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질문이 없으시니까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인교회들이 저는 너무 지쳐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제가 외람되게 드려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 큰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진짜 해야 될 건 젊은 목사님들을 저는 양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살지 않으면 저는 선교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선교에 대한 DNA가 강한 분들이 우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부분 제가 연세 드신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도 필라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연세가 65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나이 그냥 이제 은퇴할 때까지 뭐 이대로 하다가 은퇴하지.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서글픈 게 없죠. 앞으로 10년이면 그 교회가 몇 개가 무너져야 돼요. 근데 팀 케러 목사님은 은퇴하기 1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들이 은퇴했을 때 제대로 유지되는 교회를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은퇴하기 10년 전에 플랜을 세우고 그래서 젊은 가능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멘토링을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제 어느 지역을 다 분담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온 그 지역을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례 발표를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전도의 전략을 서로 나누고 성공한 사례들을 또 같이 나누고 실패한 원인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전도에 대한 DNA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은퇴하시기 전에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구글을 탁 찍어보니까 맨하탄에만 리디모교회가 20개가 넘어요. 뉴욕, 뉴저지 합쳐 30개입니다. 그런 많은 교회를 물려주고 은퇴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그렇게 젊은 목사님들을 멘토링하는 그 역할이 우리 목사님들의 주된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